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몸매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행문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지은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하라 그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크신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자 목사님 자리에 서셨사오니 능히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기에 조금도 연약함 없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 살 때도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전도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귀한 마음을 품고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널리 자랑하고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 보좌에 올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해주시며 저희들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에서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에 돌로 치라는 뜻. 다시 한번 율법에 돌로 치라는 뜻. 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말씀에 보면 돌덩어리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본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소위 발각된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무릎 꿇겨 놓고, 예수님, 율법의 말씀에 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에 이러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어요. 이 뜻이 있어요. 율법의 말씀대로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오늘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돌로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에서 돌로 치라고 한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율법에서 돌로 치라는 그 뜻을 알아보고 따라서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 가볼까요? 민수기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이 말은 광야에 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받아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는데, 이 광야에 와서 생활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나무하는 사람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모세와 아론 앞에 끌어왔습니다. 안식일 날 안식일은 지키지 아니하고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해서 잡아다가 모세와 아론 앞에 끌어왔으나 (15장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끌고 왔는데 모세가 아론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안식일 지키지 않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율법의 말씀에 있는 대로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인다는 내용이죠. 36절로 가보니까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말씀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안식일을 한번 지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해볼까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율법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날짜도 기억해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리고 축복받는 그런 좋은 날이 되라고 하는 것인데,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제7일 날이 안식일 날이니까 한 주 동안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동안에 엿새 동안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그 날들과 시간을 주었어요. 엿새 동안이나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에 엿새 동안에는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고, 제7일 하루만큼은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집에 모아는 객이, 나그네 객이라도, 또는 내 집에 기른 짐승까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소를 몰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그랬잖아요. 짐승들까지도 일시키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셨듯이 엿새 동안은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좌우간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만 빼놓고. 그러나 제7일째 되는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을요, 좀 대표적으로 예전에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붕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삼풍백화점 경영주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말하면 아마도 우리 한국에서
현찰로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가장 큰 부자라고 불리울 정도고 삼풍백화점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됐습니다. 백화점 중에서도 제일 아주 유명하고 장사가 잘 되는, 그런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주일날 손님이 더 많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일요일날 막 백화점에 와서 막 쇼핑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직원으로 썼는데 주일만 되면 안식일 지킨다고 교회로 가버리네. 그럼 누가 삼풍백화점에 누가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경영주가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하나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하나님 믿는 종교 아닌 다른 종교 사람들을 하나하나 갈아치워서 그래가지고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은 잘 되는데 누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거라고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왕창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인해 가지고 구속되고 그리고 그 피해 보상금 다 하고 나니까 그냥 쫄딱 망해버리는데 그가 감옥에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했도다. 나는 주일만 되면 장로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거룩의 안식일을 지킨다고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했지만은 내 사업장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안식일 교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교회 나가면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짐승까지도 일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안식일을 범했도다. 이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도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때때로 보면요 문제가 안 다가오면요 뭐 안식일 안 지켜도 별일 없네, 이거 참 큰일 날 문제입니다.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그때서야 누구나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아서 누리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안식일 안 지키면 위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왔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진작 회개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오는 거거든요. 그 성경 말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너희가 죄악의 씨를 뿌렸도다. 그럼 결과가 뭐예요? 그런 열매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대표적인 안식일 범한 그냥 결과로 모든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지키든 안 지키든 간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날 안식일만큼은 절대 이런 하나님의 날을요 안 지키는 걸 갖다 날도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하지 말고 물질을 11조를 안 드리면 그게 뭐예요? 물질 도적이라고 그랬어. 말라기 3장에 보면 10절에 11조 안 한 사람도 도적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랬고 안식일 날 안 지키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한 자예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철저하게 안식일만큼은 그것도 억지로 안 지키면 얻어 터지지 길에서 하지 말고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의 축복해 준다고 했으니 축복받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날은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10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0절에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거기서 인도해 냈던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떠나게 하도록 꾀어서 떠나게 하려 한 자인이 너는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미혹을 했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꾀어서 떠나게 한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꾀어서 꾀인 자들,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자들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32장 4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아론이란 말은 모세의 형님인데 모세는 선지자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금고리란 말은 뭐냐? 금귀걸이 또는 목걸이, 오늘날로 말하면 팔찌, 가락지, 이런 금으로 된 모든 것들을 받아 가지고 녹여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이렇게 너희들이 바친 금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해방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와서 살다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모세라는 사람,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시내 산으로 올라가라. 성지순례 가본 사람들은 시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겁니다. 시내 산 큰 높은 곳에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 두돌판,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받고자 하고 그곳에 시내산 꼭대기 있었어요. 그 사이에 땅에서, 이 평지에서 아론과 모든 백성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나이가 많은데 80살에 부름받아 가지고 100살까지 사명 감당했는데 나이가 많은데 저렇게 산에 올라가면 이슬방울 하나도 없는데, 성한 사람,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도 세상에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남자는 일주일 굶으면 그냥 표준 기준치를 말하는 겁니다. 일주일이면 굶어 죽고 여자들은 열흘이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3일을 더 살아. 참 묘하게요. 데이터를 보면요, 남자들보다 평균 수명도 남자들이 요즘에 보면 74.5세라 그러더라고. 여자들은 78.7, 약 3년 좀 이상 더 산대요. 그런 걸 보면 나도 여자로 태어날걸. 그래, 난 왜 그렇게 여자들이 더 오래 살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대부분 과부가 엽전 두 냅돈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헌금 많이 했다라든지, 엘리야 당시에는 사렙다 과부가 밀가루통에 한 움큼밖에 없는 걸 주의 종을 대접해서 축복받는, 이게 전부 과부예요. 구약 당시에도 과부고 신약 당시에도 과부고, 그러니까 과부라고 서러워 마세요. 과부들이 다 믿음 생활 잘했고 축복받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과부된 지 84년이 됐다 그랬어. 과부된 지. 그럼 시집을 몇 살에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대충 예를 들어서 20살에 갔다 하더라도 과부된 지 84년이면 20살에 시집 갔다가 가자마자 금방 죽은 건 아닐 거란 말이야. 몇 년 살다가 죽은지 그건 내버려 두고라도 벌써 84년 하고 20살하고 포함하면 벌써 100세가 넘잖아. 100세가 넘잖아. 100세가 넘고 또 시집 가가지고 10년 살았으면 110세가 넘잖아. 110살이 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주님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이 과부요. 어느 정도 과부요? 84년 된 과부요. 그러니 이렇게 막 금 뭐 이런 것 전부 다 막 빼내가지고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마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소식이 없는 거다. 거의 40이 다 됐는데도 내려오지 않은 거 보니까 이제 죽었을 거다. 그러니 금고리 빼, 귀걸이 빼, 전부 다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송아지 신을, 금송아지 신을 섬기고 믿는 거예요. 막 절하고 거다가 제사 드리고 그리고 막 춤추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내 백성들이 미쳤도다.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그 10계명 두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빌고 그리고 그냥 춤추고 난리가 났어.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막 그냥 큰 소리로 그건 우상이야. 그건 애굽의 신이야. 애굽의 신.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나라의 금송아지 신이야. 하나님 신도 아니야. 왜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왜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그따위 짓을 하는 거야. 이제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내게로 와라. 그래서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10계명 돌판을 내던져가지고 멸망시킨 사건입니다. 10계명 돌판이에요. 돌판, 두 돌판입니다. 율법에서 돌로 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의 법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거나 또는 간음한 그런 자는 돌로 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돌로 치라는 뜻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부터 20절 내용을 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이 말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하는 장면을 보니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이 말은 10계명 두돌판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금송아지 및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던져 깨트리니라. 이게 돌로 쳤다는 얘기고,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다 전멸시켜 버렸잖아요. 한마디로만 심판받은 거예요. 이런 말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3절로. 신명기 17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우리는요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신들이 많은데, 조금 이따 지금 방금 읽어볼까요? 가서 다른 신들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하지도 아니한,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1월 성신. 일이 뭐예요? 해. 월이 뭐예요? 달월자, 달. 별이 뭐예요? 별신인데, 그래서 일월 성신,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성신, 별성자.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 가사 같은 경우에 보면 칠성신 나오잖아요.
칠성님께 비나이다. 북두 칠성 7별을 신으로 섬기는 걸 칠성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노래 가사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뭐 하여튼 정선 아리랑 뭐 이런 거에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금강산에 올라가니 8만 구암자 칠성당에 모여 앉아 팔자에 없는 아들 달라달라고 백일 청성. 여러분, 금강산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암자가 8만 구암자예요. 8만 구암자. 예? 그렇게 많은데 거기 가서 맨날 이 100일 석 달 열흘 100일 정성, 그냥 아들 달라달라고 남이하고 답을 이 짓만 했단 말이지만. 응? 제가요 1978년도 고해동에서 목회할 때요, 처음에 이제 9월 28일 목회했는데 12월 달이 됐습니다. 9월 28일 목회해서 10월 달 지나고 11월 달 지나고, 근데 교인이 별로 없었어.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나오신 분들이 한 3명 정도 됐어요. 어른들은, 그리고 학생들, 고3짜리들 나왔고. 정릉에서 이사를 고해동으로 오셔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집사님이 딱 집사님 한 분밖에 없어. 그 여자 집사님이 전도하러 다니는 거야.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대문 열려진 집에 문 열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지 뿌리고. 그랬더니 한 집에 문을 열려 있길래 대문 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은요 건강해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아요, 예수 믿으면요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모든 일이 잘 돼요. 막 그냥 혼자 막 떠든 거예요. 마당에서 수도관에서 빨래 하다가 말고 뭐야! 그러니까 그냥 대문 닫고 그냥 와버리는 거야. 빨래하던 여자가 딱 나와가지고 대물고 나와가지고 아줌마! 부는 거예요. 왜요? 그럼 얼른 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막 아줌마 부르는 소리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아줌마 뭐라 그랬어? 그럼 곱게 말했으면 좀 모르는데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 뭐라고 안 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잖아. 당신이 뭐라 그랬잖아. 나 뭐라 안 그랬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아들 낳고, 예수 믿으면 뭐 병 고침 받고 그랬잖아. 예.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갔더니 들어오라 그러더래. 그 들어가서 딱 이제 그 마루 올라가는 그 신발번은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나는요 무당이에요. 뭐라고? 나는 무당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랬대. 아니 그냥 믿고 싶으면 믿고요, 안 믿으시면 안 믿어도 돼요. 멱살 잡을까 그랬대. 그랬더니 무당이 한 얘기가 그게 아니고 내가 무당이 된 그 사연을 쭉 얘기를 하는데 안방문을 딱 열더니만 자기 남편을 가리키면서 봐라. 남편이 들어 누워 있는데 몸이 뚱뚱 부어가지고 눈도 떠서 보질 못하고 보려면 눈꺼풀을 손으로 열어야 보여. 얼마나 뚱뚱하게 그냥 몸이 부었는지 몰라. 알고 봤더니 콩팥, 신장염으로. 우리 신장 이 치료는 순천향 병원이 제일이라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병원에서 고치다가 못 고치고 집에 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지금. 보라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자기 남편 보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무당이 됐어. 하다
하다 병원 다니고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다 안 돼. 그래서 구술하면 된다고 해서 구술했는데 이 굿값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재산 날보고. 그래서 그냥 맨날 굿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내가 신 받아가지고 내가 구술하자. 그럼 돈이 안 들 거 아니냐. 그래서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무당된 지 3년째. 그러면서 이쪽에 방 하나가 또 있는데 방 하나 안방 있고 마루 있고 건너방 문을 탁 열어서 들어와서 가보니 커튼을 탁 열어놨는데 그냥 큰 부처, 작은 부처, 새끼 부처, 애기 부처, 양푼에다 쌀을 그냥 넘치도록 그냥 부어놓고 뭐 문종이 같은 거 오래가지고 막 금줄처럼 해서 늘어놓고 그림이 그냥 붙였는데 머리가 확 빠지고 수염만 있는 이런 그림이 있나. 거기에 보니까 뭐 염라대왕 뭐 적혀 있고 뭐 별 적혀 있고. 그런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금방 무당에서 합니까? 요즘에는요 무당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옛날 무당은 다 자기가 막 이렇게 주문을 외워야 되는데 밑에 딱 열어보니까 전축판을 갖다 딱 올리니까 흥아 이거 하더만 그래요. 전축판 들어오고 자기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이랬는데 이렇게 무당을 하면서 구슬을 하면서 그렇게 빌어도 저 인간이 죽게 생겼으니 당신 말대로 예수 믿어가지고 내 남편이 산다고 하면 내가 예수 아니라 예수 할아버지도 믿을 터이니 나 좀 당신 교회로 인도해 주시오. 그래요.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거든. 전도한 날이. 내일 내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 오후에 토요일 오후인데 교회 문이 열리면서 어떤 분이 와서 계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누구세요? 아저씨요. 날 보고 그래. 누구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여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요? 여 교회 집사 누구가 방금 내가 말했던 그 내용을 쭉 말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병 고친다 해서 우리 남편 고치려고 내가 상담하러 왔는데 정말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성경을 내가 찾아서 보여주면서 죽었던 나사로 무덤에서 살려낸 예수님이 살려낸 걸 딱 보여주면 보세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죽은 자 주님이 살렸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거 못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알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고쳐줄 믿고 제가 내일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다가 또 안 고쳐지면 또 멱살 잡을 것 같아서 새벽기도 빠짐없이 나오시오. 3개월만 새벽기도 나오시오. 그리고 소원을 빌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시오. 그랬더니 주일날 나오고 주일날 저녁에 나오고 그 새벽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남편을 데리고 나오니까 그냥 어떻게 데리고 나와. 그러니까 니어컨 하나 사가지고 니어카에다 싣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2층이 교회에 있었는데 밑에 오면은 우리 교인들이 자고 내려가서 새벽 기도는 교인들도 별로 나온 사람 한 분밖에 없어. 한 분, 여자분 한 분. 그럼 저하고 같이 병든 자 부인하고 서너시서 막 그냥 내가 그를 업고 막 다리 붙잡고 그냥 손 붙잡고 그렇게 해서 그냥 행녀 매듯이 2층에 올라와서 갖다 놓고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그랬어. 그런데요, 새벽기도 7일 나오고 7일째는 주일날 새벽이었어. 새벽에 설교 끝나고 배가 이래. 집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려주는데요, 냄새가 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신방 예배 제일 빨리 끝난 때가 그때요. 5분. 신방 예배 5분 드렸어. 냄새가 나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가 없어. 보니까 소변이 나왔는데 그릇에 담았는데
피고름이야. 그냥 피고름이야. 막 썩었어. 그냥 새카만 색깔, 뭐 그냥 막 파란 색깔, 남 색깔, 막 붉은 색깔, 막 이내에서 고름이 막 노란 색깔 해가지고 소변 놓다는 게 막 피고름으로 나와. 조금 나왔더라고요. 배가 이르치요. 그러다 그냥 기도했어. 그리고 나는 강단에서 기도했어. 조금 있다가 그 부인이 만나니까, 목사님요! 그래. 깜짝 놀라서 죽었나 싶어가지고. 살아났다고 믿어야 되는데, 목사인데도, 아이고, 죽었나 보다 하고 내려와 봤더니, 세상에 그냥 오줌을 막 넣는데 그냥 피고름을 더불어 가지고 그냥 막 그동안에 이게 막 방문에 이렇게 부었던, 배가 부었던 게 막 싼데, 완전히 바다야, 바다. 난 그때 홍해 바다인 줄 알았어. 붉은 오줌이니까. 피가 섞인 오줌이 얼마나 그냥 막 산지. 그냥 성전 안에 그냥 천지가 진동하고 그 엄청나게 막 한 동호 이상을 갖다가 부어놓은 것 같아, 그냥. 그래도 냄새가 나도 성년이 그렇게 막 오줌을 많이 싸도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날로 예배도 그날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가서 전심 먹고 가서, 교회에서 전심 먹고 가가지고 가서 그 차려놨던 거, 부처들, 큰 부처, 작은 부처, 새끼 부처, 그냥 머리 벗어진 거, 수염 난 거, 여기 있는 거 다 뜯어버려. 내가 그걸 철거하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니까, 아이고, 이게 또 이런 거 다 철거해버리면 내가 섬기던 신이 또 집안 뒤집어 놓으면 무서워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에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막 다 뜯어가지고 막 바깥에다가 내놨어. 내가 내놨는데, 아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이거 바깥으로 가져가도 돼요. 그래. 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고물상 그런 거 주석으로 다니는 사람이야. 다 가져가고 플라스틱으로 된 불상만 안 가져갔네. 네, 다른 다 가져가고 그걸 저쪽 공터에 갔다가 한쪽 끝에 산 밑에 갔다가 저희가 불로 다 태워가지고 싹 없애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건강해서 그때부터 그분이 예수 열심히 믿으면서 전도도 제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막 배가 이렇게 나고 죽을 사람이 이름이 이능욱이야. 이능욱 이름이. 그래서 내가 고쳐지고 난 다음에 이름을 이능까지는 그대로 하고 욱자를 빼고 능력, 그래서 이능력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 이능력이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린 이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미신 따위, 잡신 따위, 하나님 믿어봤자 이건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애굽의 송아지 신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절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그러니까 돌판으로, 돌로 쳐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율법의 말씀으로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7장 5절 가볼까요?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이대. 이제 죽여버렸어. 말하자면 금송아지에 절하고 금송아지에 제사 드리고 거기다 소원을 빌고 예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 남자든 여자든 다 쳐 죽였어. 심판해버렸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때,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소위 1월 성신,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보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 때에도 1월 성신, 아까 구약 당시에도 1월 성신 나왔죠. 해, 달, 별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곤고하리라는 말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기절하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면, 큰 환난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기절할 정도겠습니까?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주님 오실 때가 돼서 그런 거로구나.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칠성신을 섬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육륜교 표받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면서 심판하게 되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환난과 심판에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이 말은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시작한단 말은, 주님이 올 때가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이 올 때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치 감지되듯이 그렇게 시작되는 걸 보거든. 일어나, 이 말은 뭐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태평하게, 편안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환난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으란 말은 뭐냐? 위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선악과 바라보듯이 세상적인 것, 땅의 것, 먹고 사는 것,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심판이에요, 심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예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말은 구속,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날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느니라. 21장 35절에 보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이 날은 오니 막 사람들이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이럴 성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럴 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막 두렵고 무섭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날들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제가 이런 말씀 증가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심각하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 자연인 될래요? 자연인 될래요? 아주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절도 없고 집도 없는 아주 산골짜기에 깊이 어디 가서 조용히 살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지금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마치 예언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그렇게 다 뭐랄까 발명이 됐어요. 그러나 사용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뿐인데, 특수 카메라를 인공위성, 위성에 띄어서 위성에서 찍어요. 지금 우리 건축도요, 위성사진 찍으면요 불법 건축물 다 나와요. 다 나와. 다 나옵니다. 그러듯이 위성이 찍으면요, 마치 MRI 찍으면 여러분 육체 속에 있는 각 기관 속에 암이든지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다 찍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찍혀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말했잖아요. 지하 20층 밑에 숨어 있어도 이 속에 있는 것이 MRI로 딱 찍히는 것처럼 위성 카메라 찍으면 거기서 사람이 20층 밑에 숨어 있는 게 다 찍혀 나와요. 자연은 어디로 도망가기는 절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시대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뭐 AI가 발달이 되고 지금은 그냥 엄청난 첨단화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편한 시대가 오는구나. 편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편한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런 날에 그런 심판을 피하고 그 멸망을 피하고 인자 앞에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 천국에 들어가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영적으로 잠자거나 기도한다 하더라도 현재 살아가는 것이 급급해가지고 현재 있는 문제만 놓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 주님을 맞이하려면 첫째는 말씀을 듣고 예비하는 술근 다섯 처녀가 되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금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치우침이 없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했나요? 18절에 예수님 말하길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주님이 세운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주님이 진짜 세운 교회라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고,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면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세운 교회라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오늘같이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환난이 오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임하는 정말 기절을 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바람이 불고 창수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미혹되거나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고 끝까지 주님만 믿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신상,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인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바로 말씀을 듣고 생긴 지혜. 여러분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는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표. 666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현재도 여러분 동전 하나 갖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카드 사용하지. 그러나 현재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현금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현금이란 자체가 없어집니다. 있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다. 있을 필요가. 현금이 뭐 필요해요? 근데 현금 지금 이게 이미 외국에가 더 먼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카드식으로, 그것이 신분증도 되고 그것이 돈 대신 카드처럼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라고 하는 화폐는 다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다 전 세계가 그렇게 카드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카드, 육류표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매매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살 수밖에 그걸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받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믿고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하고 적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고, 우리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가 되면 어떠한 환난, 고난, 핍박이 있어도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고 눈동자에 지켜주셔서 천국에 직행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찬양 부르면서 156장 복음성가 찬양 부르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들이 나를
감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이 고유의 명절을 즐겁게 행복하게 잘 연휴를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모두 다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혹이라도 우리가 안식일을 못 지켰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 마지막 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못 이겨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8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준비케 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님만 믿는 금 같은 믿음 되게 하시고, 반석의 집처럼 어떤 환난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써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하여 주께서 큰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 무도 빠짐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만 바라볼지언정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아니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분들 아픈 자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서부터 발까지 어떤 병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병원에 떠나가라, 물러가라. 병에서 놓일지어다 자유를 얻었느니라.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것 마치 선악과 바라보듯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땅만 바라보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말씀 듣고 설교나처는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분별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치우침이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순교의 신앙을 갖고 끝까지 견뎌내서 9월에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노아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몽땅 예비하고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산날 동안에서도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기도, 분이엘 특별 새벽기도, 새벽 6시 본당에서 2주간 특별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사닥다리 특별 새벽기도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번에 분이엘 특별 새벽기도에는 야고비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고비에게 축복한지라 그랬더니 야고비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받아서 그 입에서 주님이 축복하신 하나님, 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자기 입으로 분이엘이라고 하였더라. 그런 기적의 축복의 새벽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축의 전도대회가 시작됩니다. 혹 오늘 전도되신 분도 축의 전도대회에 전도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8시 10분에 내일 저녁이죠, 중급 교육 영상 교육이 있고요, 목요일 날 중급성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고급 성령 교육은 어제로 마쳤어요. 마쳤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교육, 영상 예배, 8부 예배 초급 교육은 있으며 중급 교육은 없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축복하시니, 하나님 치료하시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평안케 하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희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위로 능력 역사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